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어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가다가 기진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다 먹고 난 뒤에 그걸 거두라 하시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뒤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가던 그 바다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바람이 살살 불더니 결국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고 한밤중이 되자 큰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 물결로 인해서 노를 젓는데 무척 힘이 들고 아주 끙끙 앓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이 워낙 거세어서 배는 도무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 무트에서 기도하시다가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힘들게 노를 젓다가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랍니까? 와, 유령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다. 경상도 말로 내다.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모두가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유독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만약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 맞다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아닌데 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죠.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그 앞에 절하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갈릴리까지 가서 엔진도 없는 쪽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갈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다 실제로 건너간다 할지라도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실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영적을 주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하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확신과 신뢰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이 뭘까요? 주님이 자기 삶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아마 누구나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쩌면 많은 시선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이 바구니를 들고 나누어주는 그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으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베푸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굳이 이거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내가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신다고 꼭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하며 우쭐대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아마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자기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속하시게도 잠시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무리들이 다 해산하기도 전에 즉시 제쳐가사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우리들도 계속 머물고 싶은 곳,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즐기며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주님이 즉시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 굉장히 야속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치 심술 굳은 주인이 종들이 잠시라도 쉬는 것 못 보고 그냥 막 닥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게 한 후에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머물고 싶어 했던 그 장소를 떠나서 그들이 대면한 것은 거친 바람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곳에 더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 속으로 인도하셔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으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100% 다 이해하고 다 만족하십니까? 지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겪으면서 그 많은 수많은 구비구비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사시냐고요. 왜 내가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저런 사람보다 못난 존재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생각해보니 주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를 그나마 잘 섬긴 것 같은데 비즈니스는 왜 잘 안 되지? 계약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만 그 고객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이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 허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면 주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친 파도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멀리 가게 된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알잖아요. 많은 폭풍이 일어나면 다른 참새들은 숨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폭풍을 하여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믿음을 비상하게 하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갖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영역은 어떤 영역은 감사할 일들로 많지만 또 어떤 분야에는 참 일이 꼬인다,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불만과 함께 의심을 갖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을 겪었을 때 돌아보면 그때도 조급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막 조급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서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복되고 참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혹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삶에서 의심을 넘어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정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고 계시나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 새벽 캄캄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 옷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지만 아마 그 새벽에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 전날 가지신 옷차림 그대로였을 겁니다. 전날까지 함께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왔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들의 상황을 충분히 다 아시고 새벽이라도 찾아와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 유령이다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은 육지에 계시니 우리의 고통과 눈물, 이 힘들게 놓아줬는 것을 아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가던 길이 막혀서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실 거다,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인간인데 내 사정을, 내 힘든 것을 어찌 알겠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육지에서 편히 쉬시면서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고단하셨음에도 기도하시느라 잠들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님에도 긍휼을 여기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수고가 어떠함을 다 알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앉아있는 것도 일어서서 일하는 것도 나의 쉼과 노동,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한번 비우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마 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은밀하게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나를 보고 아셨다면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다나엘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죠.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노래는 잘 모르는데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요,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라.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온 널 보내야만 하는 슬픈 나의 운명. 허이허이 가거라. 산 너머 멀리 멀리 참새를 보내는 나의 심정 내 님은 아시겠지. 뭐 이런 노래예요. 보니까 참새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어떤 존재를 묘사하고 허수아비는 주인이 말뚝을 콱 박아놓으면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자기를 찾아온 그 참새를 멀리 내쫓아야 하는 슬픔, 운명까지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참새는 몰라줄지라도 자신을 들판에 세워준 주인은 그 마음을 알겠지. 이 가사가 왠지 뭔가 마음에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자면 때로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찾아온 참새도 멀리 내쫓아야 할 만큼 외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수아비처럼 맡겨진 자리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고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기의 그 심정은 주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억울하고 힘든 걸 하나님 모르실 거다 라고 고백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청년 때에 교회 가면 언제나 늘 9시쯤 되면 밤새 철야하는 권사님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고단하시니까 연세 드시면 초저녁에 잠이 많잖아요. 그럼 엎드려서 코를 고시거든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삐걱삐걱 소리 나면 주여라고 하다가 잠시 조용하면 코를 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창한 말, 그냥 많은 미사 오구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일어나셔서 잠시 가져온 고구마, 삶은 계란도 나누면서 이야기하실 때 나눠보면 그 권사님 마음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주여라는 그 한마디 말에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태여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여라는 그 내뱉는 한마디 소리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믿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는지, 때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오늘처럼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어떠함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함이 어떠한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사정도 모르고 뭐 그런 일로 걱정하냐고, 뭐 그런 일로 불안하냐고 그렇게 핀잔만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 그 마음까지, 감정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처한 형편과 상황도 다 아시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다 아십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힘든 것 주님이 모르실 거다라고 하는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혹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길 잘하고 있나 자꾸 의심하며 주변을 둘러보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는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28절 29절 보면 만일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걸어가면 좋으련만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그 시선을 바람을 봅니다. 그러자 그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유, 끝까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는 분명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셔도
베드로 외에 11명의 제자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 요청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께 당당히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베드로는 자기 행동에 의심을 갖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 그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30절, 31절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믿음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일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던 도중 의심하게 되면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다 하시고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타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13명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다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그리고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마음, 다른 감동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배 안에서 모든 일을 구경만 했던 11명의 제자와 직접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바다 위로 걸어갔던 사람과 빠졌다가 건짐받았던 베드로는 분명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감동은 달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11명처럼 신앙생활한 걸 볼 때 때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그 타이밍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경험이라는 잣대를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나아갔을 때에 물 위로 걸어본 경험도 빠져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체험도 그냥 언제나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베드로는 비록 가다가 빠졌을지언정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걸어가 본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고 빠진 중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건짐을 받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로 보면 누가 그 믿음이 더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있는 믿음을 그 순간 가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유로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가던 길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일은 혹 없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비록 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지면 주님 손잡고 다시 8번째 일어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다 칭찬받았던 사람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성숙했던 때였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자 장막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 소식을,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다 그랬거든요. 참 재밌어요. 그 웃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1년 뒤에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는 거죠. 재밌죠? 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 앞에는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나 8해가 지났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8일 뒤에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도마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승리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받아서 점점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의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아실 것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못맞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영혼의 실증을 느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는 이런 약함이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장인이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점점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심,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멋진 특별한 작품으로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내가 주를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